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11페이지에 있는 시편 16편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남이 지켜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담대하게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굉장한 용사였고 가서 전쟁을 하면은 연전연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의 대적을 물리쳤는데 다윗은 만만의 대적을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여인들 노래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울 때는 노래 한 곡조씩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노래 소재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대단한 용사다. 전쟁을 했다고 하면은 지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래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게 곡조를 불러가지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도 쫓겨다닐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비교적 젊었을 때에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함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시도 때도 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닐 때 굴로도 가기도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블레셋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추격을 당하면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쫓겨다닐 때에 내가 죽게 피합니다 라고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블레셋에게 피합니다. 내가 산속으로 피합니다. 내가 굴속으로 피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바로 되죠. 그런데 죽게 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피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주님이 지시하는 곳, 그런 곳으로 가서 피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곳으로 가서 피한다는 겁니다. 그게 죽게 피한다 하는 뜻입니다. 신약의 요셉을 보세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와 약혼해가지고 아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앞으로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왕은 나밖에 더 있나? 누가 도대체 왕이 된다는 건가? 그래서 그 시점에 태어났던 아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도 죽게 생겼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아기와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 내가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면. 그래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살해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죽게 피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하는 애굽으로 가라고 한 그것이 바로 죽게 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세벨, 아합 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주 우상을 섬기는 왕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찾아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선지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아합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니까 이세벨이 지시 내려가지고 선지자들은 전부 다 잡아 죽이니까 이들이 어디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갈 곳 없는 선지자들을 몰래 모아가지고 무려 100명이나 숨겼습니다.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먹을 걸 갖다 주고 마실 걸 갖다 줬습니다. 오바다는 죽게 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 피할 데가 없어요. 피신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 오바다를 만나라. 오바다를 만나면 너는 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오바다를 만난 선지자들은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난을 다 극복하고 나중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 아주 신학교 다닐 때가 전도사였습니다. 교육 전도사라. 거기에 사찰 집사님, 요즘은 관리 집사님이라고 하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다 망했습니다. 망해서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애가 둘인가 있었어요. 애 둘, 어린 아이들 둘 있고 한데 이거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던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저는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마침 그때 그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 집사직이 이렇게 비게 된 거예요. 교회 규모가 한 작년 들면 한 300-400명 되는 그런 교회고 교회 건물도 있으니까 관리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어려우신데 우리 교회 혹시 관리 집사를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리 집사를 하게 된 겁니다. 교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새벽마다 새벽기도 해야 되면 문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성도도 다 가거나 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자기가 그동안에는 주일 예배밖에 안 했어요. 안 드렸는데 이제는 관리 집사 되니까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오래 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계시니까 그분들 끝날 때까지 자기가 또 기다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기도해야 되고 수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또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간 신학을 했어요. 낮에는 이제 교회 일 봐야 되니까 목사님하고 이야기해서 밤에는 제가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은혜 받아가 목회자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야간 신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오니까 이분이 안 보여요. 어떻게 어디 가셨나 했더니만은 저 영일만 쪽 거기 가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고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런 케이스가 바로 죽게 피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를 고백하면서 쓰고 있는데 자기가 이런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2절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거기에서 복을 자꾸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쭉 주님을 알아가고 변화되고 그런 된 삶을 살아본 경험으로는 주님밖에는 복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게 행복 아닙니까? 막 고통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런데 뭐 돈은 많이 못 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뭐 높은 위치에는 올라가지 못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는 그 즐거움을 느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숨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을 숨겨준 것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자기를 거기에서 구해준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성도들이 존귀한,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 즐거움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네. 하나님의 다 아들, 딸들이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직분이 없고 남자 성도님들은 전부 다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은 다 자매라고 부르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가족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해도 가족은 나를 버리질 않아요. 어떻게든 나를 살려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은 가족도 있긴 하죠. 매스컴 같은 데 보면은 가족이 오히려 원수가 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가족은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그 가족은 품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에 돕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그 느끼는 것은 그 선교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한국말 모르고 저도 거기 말 모르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뭐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통역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 2, 3일씩 있다가 오려고 하면은요 그분들이요 너무 그냥 아쉬워해요.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같이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또 목사님 한국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요.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첫날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선교사님 2가정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끝나고 서로 이제 다가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사님 2분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흐르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5년 전에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처음에
중국어 잘 되지도 않는 거 배우면서 말씀 전하고 그분들 섬기고 주일날 되면은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일찍 가가지고 다 자리 만들고 그리고서는 그분들 예배 끝나면 먹을 거 다 해주고 그냥 100%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섬기기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온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그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주고 베풀 자기도 인간인지라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고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외국에 와가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와서 복음 전하느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기만 하다가 또 얼마 최근에는 뭐 몇 주 전인가 몇 달 전에는 중국 공안이 들어닥쳐가지고 그나마 예배 드리는 처소가 다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너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전에 알지도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서로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정말 존귀하다. 다윗은 자기 일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자기는 즐겁고 해피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카자흐스탄에 오래됐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만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 선교사님은 미국인 선교사님. 이분은 한국말을 이제 배우려고는 하지만은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부인이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간 겁니다. 근데 그 부인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은 한국말로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남편은 영어가 편한 분이고 또 카자흐스탄에 가면 뭐 러시아나 카자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와놓으니까 특별히 이제 사모님이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그냥 가까이 지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냈는데 식사할 때 같이 지내고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그 사이에 정이 들어서 나중에 마지막 날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사모님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사모님 들어가시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위로와 회복을 어디서 받겠느냐 이거예요. 예.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를 통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권이라든지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가고 할 때는 자기가 머무르는 곳 그런 곳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걸 서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암호가 있어요. 그 암호가 뭐냐면은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그 그림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 뭐 발음에 따라 익수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편하게 익투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 헬라어의 글자 한자가 자 머리 글자를 따면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라는 헬라어 단어의 한자는 예수의 우리로 치면 옛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자, 하나님의
그또 하, 아들 아, 그리고 구세주 구. 이제 그거는 이제 알파벳으로 하는 거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알파벳을 하나씩 따가지고 만든 게 익수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의미예요. 처음 만났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물고기를 탁 끓이면 탁 하는 거예요. 네, 그 유명한 장면이 크바디스 보면 나와요. 크바디스 영화 보면은 딱 물고기를 탁 끓이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구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옹호하는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핍박을 당해서 막 쫓겨다니다가도 성도를 만나면 다 물고기 그리고 그 사람이 형제여 들어오라고, 자매여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룻밤을 재워주고 먹을 걸 주고 또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주면서 잘 안전하게 피신 다니라고. 이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네? 나를 살려주는 사람, 내가 지금 도망 다니는데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성도밖에 없는 성도밖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를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예? 도망 다니다가 이 사람이 물고기 탁 그린다든지 내가 그랬을 때 저 사람 반응을 보잖아요. 무슨 왜 그렇게 그런 걸 그려? 이런 사람하고 딱 보는 순간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맞이해 준단 말이죠. 성도가 너무나도 존귀한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지낼 분들이에요.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지낼 분들이니까 성도가 또 얼마나 존귀하냐.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은 저 세상 갔을 때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지낼 그런 존재니까 이 성도가 참 존귀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6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주잖아요. 그리고 각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가지고 이 지파는 이 땅, 저 지파는 저 땅, 또 당신 가족은 이만큼 저만큼 준 것이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기업,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줄로 재어준 구역과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적게 가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보고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땅과 하늘과 바다와 들판과 좋은 그런 나무들. 여러분, 이것은 돈 없어도 누구든지 볼 수 있잖아요. 공원에 가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을 참 즐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원 옆에 집을 그렇게 얻어가지고 살아요. 자기 집에는 뭐 뜰이 이런 정원이 한 평도 없지만 공원에 가면은 그걸 수백 평, 수천 평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거기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 쉴 수 있기도 하고. 여기도 옆에 가면 공원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공원에 가보면은 사람들 거기에서 그냥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세상 전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공원이에요. 공원.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공짜로 주신 거. 하늘, 푸른 하늘, 그리고 그냥 초록빛 그런 초원들, 흰 눈으로 덮여 있는 그 높은 산들,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걸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미요법이라는 거, 로고스 테라피라는 그런 걸 만든 정신의학자입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이니까 그때는 유대인들 잡아다가 포로 수용소에 다 가스실로 보내고 죽였잖아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한순간이라도 참 인생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은요, 꼭 가스실 가기도 전에 병이 걸린다든지 사고가 난다 그렇게 해서 죽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루하루 사는 여기에 의미를 발견하자. 그래서 의미를 발견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물 웅덩이가 조금 생겼는데 거기에 해가 비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그 보는 것 자체에 의미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난 후에 무지개가 이렇게 뜨면은, 그전에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뭐 아름답다 이게 즐기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삶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하는 일도 없잖아요. 노동시키면 노동하는 거지만 그 외 시간들은 그냥 있으니까 그 무지개 저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여태까지 저걸 갖다가 아름답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구나.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주는 대로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가 지면서 항원이 생기면 항원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호숫가에 앉아있다가 비가 내리면 그 호수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자기는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면서 히틀러가 패망하고 이분이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자기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이것을 가지고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을 창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면서 살렸어요.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의미요법을 통해 가지고 치유하고, 이제 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나는 죽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다시 살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각국에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또 행복하다면 어떤 경우에 행복합니까? 그런 쫙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을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하면 가장 못 사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잖아요.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빵 한 조각 얻어 먹으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먹을 게 없는데 한 끼 빵을 얻어서 먹었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럼 미국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 사람은 햄버거 하나 주면 행복하다고 느낄까? 아니라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 주면은요, 아이고 그거 그냥 나라에서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옷을 한 벌 주면은 행복하냐? 그것도 행복하지 않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의 행복도를 느끼는 그 정도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평균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새 차를 하나 사줄 때 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새 차를 하나 사주면 너무너무 기뻐. 그냥 며칠 동안 잠을 안 잘 정도로 그렇게 막 기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큰 차를 만약에 사준다면 기쁠까? 별로 안 기쁘겠죠?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거에 지천에 깔려 있어요. 조그만 일만 해도 그냥 즐겁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보다도 훨씬 밝아요, 얼굴이. 이게 TV에 나온 걸 보면 그렇게 밝아요. 밝고 기뻐하고 막 웃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우리 한국 애들은 보면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별로 웃는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의 차이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거기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기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처럼 빵 한 조각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 갖다 줘도 이게 안 돼요. 만약에 미국 사람이 방글라데시에 갔다고 한다면요, 아마 평생을 우울하게 살 거예요. 평생을 우울하게 살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을 미국에 보냈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그냥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치며 그렇게 하면서 막 지낼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행복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에게 주신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갖다 만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15장입니다. 복음성가 15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